설교 제목은 본문에 있는 그대를 잡는 것이 저는 거의 이제 제 기본인데,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늘의 미랄 이렇게 끊을 수도 없고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뉴질랜드의 긴급 구호 전문 의사인 레이첼 튤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산 베이스 캠프에서 응급처치 봉사를 자원봉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봉사하는 기간에 진도 8에 가까운 강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눈사태에 휩쓸려 정신을 잃었던 레이첼이 눈을 떠서 보니까 참 주변이 온통 눈에 덮여 있고 무릎에서는 많은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체 없이 눈속을 헤치고 들어가 다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24시간 동안에 쉬지 않고 사람들을 눈속에서 찾았고 부상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무려 23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목숨을 건졌고, 구조대가 오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의 무릎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자신의 무릎의 인대는 거의 찢어진 상태였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찾고 치료하는 이러한 아주 중노동을 일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던 크라이스트 처치 지진 사건을 겪은 뒤 그녀는 의료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결심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 어쩌면 그 무릎이 다쳐서 있을 때 자기도 얼른 피하고 싶고 이런 자리,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가장 필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바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참 도우심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최고한 영광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는 우리를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엔 뭐 다 필요 없다고 그러죠. 일자리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이렇게 이제 끊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안 된다고 막는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세계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지 어떤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를 쓰시는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것보다 우리가 영광스럽고 귀한 일은 없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모두 다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대로 쓰십니다. 제가 주방에서 가끔 이렇게 뭘 해보면 제일 쓰기 편한 그릇이 뭔지 아세요? 예? 바가지. 플라스틱 바가지가 제일 이것저것 용도가 어디든지 쓰기에, 아무튼 뭐 어제도 오이를 이렇게 이제 노각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하면서 뭘 쓸만한 그릇이 있나? 에이, 바가지가 제일 편하겠다. 바가지를 들어서 여기 있어. 그게 아무튼 나에게는 제일 편한 그릇이에요. 언제든지 뭐 깨질 염려도 없고, 아무튼 뭐 이렇게 편한 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쓰는 그릇이 누구냐?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군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 귀하다고 생각되는 그릇은 아무데나 막 잡아들이진 않아요. 어디 있어요? 찬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진열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그릇에 그거 진열장에 두자고 그릇을 만든 건 아니거든. 그릇은 쓰여지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작게. 그래서 우리 집에도 이제 예쁜 찻잔이 있어요. 행남작에서 나온 예쁜 찻잔이 있는데 이거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저 깊은 그 위에 싱크대 위에 선반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걸 언제 꺼내볼 일이 정말 특별한 손님이나 오면 꺼내서 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플라스틱 그 컵이 훨씬 쓰기 편하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게 귀하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주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그릇이 될 때 그 그릇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은 신문 기사가 있는데 그 내용이 내 삶과 목회에도 큰 영향을 이렇게 미쳤습니다. 그 내용은 한 여성이 1년 내내 스웨터를 이제 털실로 스웨터를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연말이 되면 그 신문사를 찾아와서 그 스웨터를 이렇게 이제 필요한 고아원에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하나 쪽지를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쪽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데르센의 백조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왕자들이 마녀의 저주를 받아 백조가 되자 그 마법을 풀기 위하여 여동생 엘리사가 6년 동안 슬기풀로 스웨터를 짰습니다. 그것을 백조들에게 던져주자 마법이 풀려 그들이 다시 왕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추운 아이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만 있다면 저는 6년이 아니라 60년이라도 스웨터를 짜겠습니다. 이런 그 내용이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나를 필요로 하고 내 수고가 어디인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 일을 6년이 아니라 60년이라도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5,000명분의 명분을 혼자서 깔고 앉아서 먹고 지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가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내어줘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참 예수님께 드려 5,000명을 먹여도 남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참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잘 산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거기에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보면 잠언 29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세상은 섞여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섞여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강남, 그러면 우리나라 강남 그런 부자들만 사는 동네로 유명해요. 거기는 웬만한 사람은 들어가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물건값도 비싸고 모든 것이 다 그 사람 수준에서 살려고 하면 그 수준에서 안 살면 그 사람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이제 이 외곽 지역이 이렇게 이제 발전하면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외곽 지역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고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아원 옆으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서 이제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학교를 하나 다시 세워가지고 이제 그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나서갖고 고아원이 우리 구역에 오지 않도록 우리 그 아파트 학교 구역 쪽으로 이렇게 배정되지 않도록 양쪽에서 서로 대모를 하고 우리 구역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이기주의적인 이 사회 구조입니다. 부자들끼리 모여 살고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아니, 성경은 부자와 가난한 자 다 섞여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그 가운데서 내가 부자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나를 쓰시기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부담스럽게 여길 필요 없는 것은, 왜? 내가 가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또 풍요로워지면 다른 사람을 돕는 삶으로 내가 전환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건강한 정신은요, 가난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부자일 때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도울 수도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어느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돕는 것을 도대체 견디지 못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 그 사회 제도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가 섞여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는 것은 내 주변에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어떤 일이건 어떤 모습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11장부터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는 거예요. 나사로가 귀한 일을, 나사로가 무슨 귀한 일을 한 건 없어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나온 일밖에 없어. 나사로가 뭐 죽음을 이기고 벌떡 뛰어내려서 나온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를 쓰신 거예요.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또한 참 이제 권위자들도 참 그의 마음들이 돌아서게 하고, 이런 그 일에 나사로와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가정의 사역을 떠나서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장면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올라온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에 등장한 헬라인은 헬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왜냐,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지 헬라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지키는 그 명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에 그대로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구제하는 일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뒤로 밀리는 것 같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이렇게 좀 대우를 받는 것처럼 혜택을 더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한 거예요. 왜 우리는 헬라 지역에 가서 사는 것 자체도 억울하고 분한데 교회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교회에서도 우리는 천대를 받고 차별을 받아야 되냐 이런 그 이제 항의를 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문제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어디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그 문제들을 제자들이 아주 지혜로운 이런 그 생각을 이렇게 구상을 해서 집사들을 세우고 그 집사들로 그 이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제자들이 그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또한 이 구제하는 모든 일을 관장하기가 너무 이제 벅차졌어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자기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하고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교회가 허다한 무리들이 더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명절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비록 헬라에 살고 있지만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헬라 지역까지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죽은 자도 살렸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뵙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빌립에게, 제자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을 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나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이렇게 보면 자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는요, 큰 기적을 베푼 일도 없고 아주 명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요한이 얘들아 내가 아니라 정말 메시아로 오실 분은 내 뒤에 오신 분이다. 저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증거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요한을 따라야 될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와봐라.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오게 한 장본인, 전도한 장본인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어요. 그 도시락을 주님께서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정말 이제 12바구니에 이게 차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제 이렇게 웅성웅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였습니다. 그가 베드로처럼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룬 적은 없습니다. 또한 참 그가 5,0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고 하는 사실. 그는 자신에게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면 주저하지 않고 중간에서 소개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일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역량대로 자신을 주님께 드려 쓰임을 받은 이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쓰임을 받은 이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도 않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쓰임 받으면서 그는 참 이제 주님의 수제자로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이 참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렇게 쓰임 받는데, 그는 자기의 특별한 역량이 아니면서도 늘 주님 앞에 가까이 있었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에 있는 유대인에게도 자신의 소문이 퍼진 사실을 확인하신 후에 자신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고 그 다음에 참 하늘 보좌의 영광을 그분은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을 땅에 떨어져 썩어진 하나의 밀알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자신이 죽어서 구원받은 많은 열매를 그분은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저함 없이 단번에 머뭇머뭇거림 없이 그는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곧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제자들은 참 예수를 힘입어서 너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거나 다른 어떤 구세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도를 찾아갈 수 없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아니면 우리가 참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어쨌든지 간에 제자리 갖다 놓거든요. 그럼 거기를 찾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은 꼭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허치.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 교수랍시고 한다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그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신학교수야. 전혀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것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근데 그때 그 성경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왜? 예수님 그때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그 구약 성경에 하는 근본적인 모든 얘기가 누구에게로?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죄인을 드러내서 누구에게로?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너 죄인이지? 너 분명한 죄인이야 하는 것을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게 꼭 난 표현하길 거울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거울에 가서 이렇게 보면 머리가 엉클어졌는지 그러나 아니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보고 있어도 거울에서 손이 나와서 쓱 닦아주거나 머리를 이렇게 바로 고쳐주는 일은 안 해. 거울이 하는 일은 너 얼굴에 뭐 묻었어 가서 씻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 머리가 흐트러졌어 좀 빗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은 너 죄인이지? 죄를 씻어주는 분이 있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가서 네 죄를 용서 안 받고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렸던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고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회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어떤 것이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그 큐티에서 그분이 이렇게 쓴 내용이 있고요. 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셨는데 창조주셨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나는 성도들의 신발을 닦는 일에라도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섬김에 대한 이 부분을 글을 적어 놓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건 내가 참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섬기고자 하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 일로 참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보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눈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더 큰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시야가 있어요. 우리는요 당장 뭐가 어렵고 이렇게 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불가능한 것들도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번에 김병현 집사님 집을 치면서 김병현 집사님이 그 찜질방을 아주 멋진 찜질방을 하나 이게 그 집 안에다 두셨거든요. 그런데
이 찜질방을 이제 만드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런 기술은 자기밖에 없대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당장 눈에 보일 때는 이건 손해 같아. 내게 참 피해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해서 이 고난을 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박원순이 뭐냐고 자기 생명 끊어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미워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 생명을 학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믿음 다음 순위로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믿음은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코로나의 위협 앞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지면 나는 뭐 건강도 안 좋고 예배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 그러나 이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너무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이 죽어야, 나 자신이 낮아져야,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뒤로 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난 천한 일은 별로 쓰임받고 싶지 않아. 나는 저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 같은 건 나는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런 일들 어느 일이든지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안드레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존귀한 것입니다. 그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것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부분. 나는 비록 싫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라면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게 처음부터 귀하고 큰 일을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배랑간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일을 맡겨보고 잘하면 조금 더 큰 일을 맡겨보고 그것도 잘하면 그 다음에 큰 일도 맡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 나 이런 은사는 싫으니까 아주 멋진 은사 주세요. 사람한테 멋들어지게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주세요. 중고나 잘 써라 이렇게 했어요. 일단 너에게 중고나 잘 써라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일을 잘 할 때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는 다른 은사도 하나님께 더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은사 자체도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사장시켜버리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 이 미랄 하나리 참 결국 자기 자신 살아서 그냥 빳빳하게 이렇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피라미드 안에서 미랄 3개가 발견이 됐다고 고고학자들이 미랄 3개 그 밀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이게 몇천 년 된 밀이잖아요. 몇천 년 된 밀인데 이게 과연 싹이 날까? 근데 싹이 났어. 심어서 보니까 정말 그게 몇천 년 된 밀알인데 싹이 났어. 그게 심어지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몇천 년 동안 그 새 알 그대로만 있었던 거야. 근데 어느 사람 또 참 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했어.
계산해갖고 세 알을 심어갖고 그 다음에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30배, 뭐 100배는 아니어도 60배만 했다고 한다 따지고 그 다음 해에 그걸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심었다면 지구 전체에 1m 이상의 밀로 쌓아부터 남았대요. 근데 아직까지도 세 알밖에 안 나요. 아직도 세 알로 남아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쓰임받지 않고 자기 몸살이고 가만히 있으면 결코 되어지는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주의 뜻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다음의 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일 다음에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이 때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추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일관되게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고 그 목적대로 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뭐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돌아간 거 아니에요. 다만 가룟 유다는 파는 일에 쓰임 받았을 뿐이야. 여러분,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세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좌편에 달렸던 강도는 너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시지 않아요.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한 그릇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것은 나와 대등한 생각, 나와 대등한 위치에 너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분하고 같은 거죠. 그분이 섬기는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그분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 말씀의 기반 위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사랑 자기가 다 지니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느 사람 보면 사람들에게 참 귀염성 있게 그렇게 참 이렇게 잘해요. 그냥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받아요. 저기 이선희처럼 전혀 낯가림 없이 뭐 할아버지한테 가서 툭툭 치고 가서 그냥 말 걸고 뭐 누구한테 가서도 말 걸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귀여워. 이선희 아이고 군밤주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다 참 사랑하고 아이고 참 성격이 밝아서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 사랑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님이 늘 나타내 보여준 이런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과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나 일이 어떤 것이건 관계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어떻게 해서 쓰임받았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를 10분 발휘해서 내가 그 은사대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를 참 이제 편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 수많은 교회에 있고 여러분 집 앞에도 교회가 있고 그런데 여기까지 하우스 그래서 저는 힐링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비닐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힐링하우스까지 여러분들이 오시게 된 이유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두시기 원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쓰시기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여지기를 원하고 계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정말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 은사가 무엇이건 작건 크건 은사가 크고 적은 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 그 은사는 귀하고 그 은사는 뭐 크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이고 다 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자주 하나님 앞에 편하게 쓰임받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내가 기뻐 뛰며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